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곧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뭐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면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빛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어둠을 밝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이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게 되어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할 때에 이 동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도시, 성읍 혹은 도시, 국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동네라고 번역이 되어져서 마치 무슨 우리나라 뒷산에 있는 달동네와 같이 아주 작은 동네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원어상으로는 산 위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큰 도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표현될 만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산 위에 있는 큰 도시라고 표현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표현될 만한 장소는 예루살렘 외에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각지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찾아서 올 만큼 넓은 장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발달된 여러 건축물들과 또 문화들이 넘쳐나는 장소. 그래서 도시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를 향하여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었어야 했는가 하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먼저 이 예루살렘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하였고, 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고, 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러한 빛의 역할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 자신의 상태는 사실 세상의 빛이라고 불릴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의 상태는 한없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장엄한 것처럼 보였지만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였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만 했던 제자들은 사실 빛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빛을 가리는 자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약점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사실 그 빛을 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의 능력을 베푸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옆에서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하면서, 혹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기를 주어야 했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빛을 차단시키는 역할만을 제자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큰 고뇌를 하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이 더 큰 슬픔을 당하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차단하고 감추는 자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약점의 원인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탄이 예수님을 괴롭게 할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하셨고,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큰 고뇌와 아픔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약점의 원인이 될 뿐이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빛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고 차단시키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말 아래에 두어서 꺼져버린 빛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빛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가리는 자들이 겪게 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하면 이 빛을 차단시켜서 불을 꺼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곡식이나 밀가루를 담아놓거나 혹은 그 곡식들의 양을 재는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이 토기 그릇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이 말이 아니라 곡식이나 밀가루를 담아 놓는 이 토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집들에는 오늘날처럼 집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방 하나에 불을 켜기 위하여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었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둘 때만이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녁에 켜게 된 이 등불은 밤새도록 켜놓지 않습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되면 이 등불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때에 곧 등불을 꺼야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등불을 끄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도 하였는데 이 등불을 이 말이라고 하는 토기 그릇 아래에 두어서 그 불빛을 차단시키고 이 토기 그릇에 의하여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그릇을 등불에다가 덮어서 불빛을 꺼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토기 그릇에 덮이게 되면 빛이 차단되어지게 되고 또 금방 불이 꺼지게 되므로 방 안이 어두워지게 되어서 비로소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빛을 차단시키고 또 빛을 가리는 자들이 겪게 될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 곧 빛을 비추지 못하고 빛을 차단시키는 자들이 겪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두움 가운데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 그릇에 의하여 덮임을 받게 되고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 곧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을 가리는 자들이 겪게 될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말 아래에 둔 등불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반사하지 못하면 등불이 토기 그릇에 덮이게 되어 그 불이 꺼지게 되고 결국에는 잠을 자게 되는 것처럼 빛을 비추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빛을 차단시키고 그 빛을 꺼지도록 만드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을 비추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차단시키고 그 빛을 꺼지도록 만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히려 약점의 원인이 될 뿐이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투었으며 위험할 때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등불을 말 아래에 둔 자들이었으며 빛을 차단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은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보다는 빛을 가리고 차단시키며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히려 약점의 원인이 될 뿐인 너무나도 연약하며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빛을 남들에게 비추었던 순간보다 오히려 그 빛을 감추고 빛을 차단시켰던 적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제가 나타내야 하는데
저는 저의 영광을 나타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냈어야 했는데 저의 화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우리 모두는 사실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빛을 전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빛을 감추고 차단시키는 말 아래에 둔 등불처럼 미련하게 빛을 꺼트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제처럼 이렇게 빛을 차단시키고 빛을 가리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빛이 꺼지게 되어 죽음을 경험하게 될 자들입니다. 불이 그릇에 덮여서 꺼지게 되고 어두운 방이 되어서 마침내 잠을 자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마침내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로 마무리될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차단시키고 빛을 감추어서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훗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언젠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약점의 원인이 될 뿐이며 빛을 차단시켜서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지금 너희 제자들의 모습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 연약하고 악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은 연약하지만 훗날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 알았지? 여러분, 제 생각대로라면 이런 식의 말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연약한 모습 그대로의 제자들을 향하여, 등불을 말 아래에 둔 이 미련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그 이기적인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만을 높이길 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등불을 말 아래에 놓아서 빛을 가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꺼질 일이 없으시고 빛을 가린 적이 없으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말 아래에 둔 등불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 아래에 두어진 등불이 겪게 된 그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이 사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신 결과들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빛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참 빛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 곧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빛을 비추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낱낱이 고발하여 그들의 어둠을 밝히신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 예루살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야말로 어두움 가운데 놓여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빛으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두움도 예수님 앞에서 밝혀지게 되었고 그 어떤 죄악도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 곧 예루살렘이 숨겨지지 않도록 빛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빛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을 환하게 밝히셨던 예수님께서 겪으시게 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 환했던 빛이 토기 그릇에 덮여서 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환한 빛이 꺼짐을 당하셨습니다. 토기 그릇이 상징해주고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그 빛이 차단되어지고 그 빛이 감추어지게 되는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토기 그릇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빛을 덮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예루살렘을 비추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그들의 어두움과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불을 십자가에 덮어서 그 빛을 차단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님은 말 아래에 둔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꺼지게 되는 말 아래에 둔 등불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등불이 말 아래에 두어지게 되어서 그 빛이 꺼지게 되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빛이 꺼지게 되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토기 그릇에 덮임을 당해야 하였으며 우리들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빛을 차단하였고 우리가 빛을 감추었으며 우리가 빛을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빛을 가린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빛을 차단한 적이 없으신 빛 그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 아래에 둔 등불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연약한 제자들이 당해야만 했던 부정적인 죄의 결과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지불해야만 했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빛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리는 자들이며 빛을 차단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약점의 원인이 될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빛이 꺼져서 잠을 자야만 하는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될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사망의 값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혹은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 빛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이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